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전하랴. 주 한 번 더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1분 정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고 보는 예배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의 이름, 주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높여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일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또 가득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안타깝게도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베델의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3부 예배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야베스 축복기도회 21번째 예배로 함께 예배하실 텐데요. 지난 21번의 예배 3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큰 박수로 감사와 영광의 고백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크신 일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손뼉치며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물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쁨의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우리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손뼉치며 기쁨의 소리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의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못 없고 나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힘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 여러분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소서. 맨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 이 시간 성전과 각가정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가족들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0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윤기성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국을 보아하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난 3주 동안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야베스 축복 기도를 인도해 주신 주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헌신적으로 선포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신학과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세계 만방에서 야베스 축복 기도에 동참하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복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 이른 새벽부터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예배위원들과 찬양 사역자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축복의 장이 더욱 풍요로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며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며 지금까지 동참해온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인터넷을 통해 동참하신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심령 위에 온전히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살며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유혹에 따라 옳지 못한 생활 습관들로 인해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내어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흰눈같이 정결해지길 기도드립니다.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촛불처럼 이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에스더가 눈물로서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와 백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경제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며 특별히 교회를 한정시켜 예배를 통제받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기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수치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저 사악한 무리들 범죄행위가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빌어치졌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북녘 공산당 압제와 통치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림이 일상이 되어 있는 북녘 동포들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하루속히 굳게 잠긴 문이 열려지고 영광의 왕께서 속히 저들에게 다가가셔서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실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대 비전과 더불어
서울을 품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꿈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선장 되신 담임 목사님에게 모세에게 내려주신 권능보다 더 큰 능력과 건강과 예수님을 동행했던 마리아와 같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게 하심으로 계획된 모든 비전과 사역마다 풍성히 열매 맺는 것을 수시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와 은총을 간구합니다. 내조하시는 사모님도 항상 기쁨과 만족함이 넘치시며 동역하시는 교역자님들,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 우리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총이 충만히 내려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원근각지 각 처소로부터 나와 이곳 성소에 모인 성도님들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주의 종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세계 각지에 계신 분들,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야베스 축복 기도에 마무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근심 걱정 모두 사라지고 성령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고 비둘기와 양같이 순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마다 저희들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지는 은총을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참여치 못하는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저희의 육신과 고통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마다 기도가 응답받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자유함과 넉넉히 세상을 이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문을 나갈 때 주님의 은총이 저희들에게 풍성히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흠령하시며 듣는 성도들도 곡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2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을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 세례요한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분의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기쁨, 찬양, 송축, 감사, 이 단어들로 하늘 천상에 그 기도문을 우리에게 전해준 시편 100편이란 이 말씀이 새롭게 우리의 가슴으로 다가오는 복된 성일, 거룩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편 100편의 그 기자의 감사를, 그 기쁨을, 그리고 그 찬양을 높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들려진 손을,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야베스 21번째 마지막 성일의 예배를 11월 1일의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드려진 예루살렘 성가대의 귀한 찬양, 아직도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 성전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와 수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이 예배를, 고국을 생각하며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수많은 믿음의 권속들 위해 시편 100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감사와 높이 들려준 송축의 손과 그리고 하늘 가득한 영광이 모든 처소와 심령 속에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하신 여러분, 오늘은 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오늘이 늘 새롭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로 우리 삶의 남은 시간들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11월 1일 2020년 코로나 상황 속에 계획했던 일들은 허트러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지나온 2020년의 그 어려운 시간들의 마지막 두 달의 첫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6분의 5가 2020년 6분의 5가 지나가고 남은 이제 6분의 1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룩한 과제와 같은 소명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남은 두 달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다르기를 원하고 이 가을의 풍성한 가을의 열매처럼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열매도 있을 뿐 아니라 삶의 의미와 잔잔한 행복의 기쁨도 열매도 있는 그런 잃어버린 10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창조적
은혜의 열매의 두 달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11월 1일 오늘 마침 주일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성경은 수령들이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들이에요. 누구나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12명이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 그 땅의 상황을 실태를 보고하죠. 참 안타깝게도 지도자 중에 지도자고 리더 중에 리더였던 이들 중에 6분의 5, 12명 중에 10명은 하나님을 그토록 믿었지만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고백을 하고 믿음 없는 주장을 해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그 강대함을, 그 가나안 땅의 어려움만을 눈으로 본 것이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 하나님의 손길과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하고 친하신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6분의 1입니다. 12명 중에 두 사람만은 A few good men, 창조적 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었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삶에 나타날 실태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믿음을 올렸다 내려놓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어떤 것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갖고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고백하죠. 물론 6분의 5의 10명은 그 땅의 시체가 되었습니다. 6분의 1의 이 두 사람은 당당히 가나안 땅에 이 세대를 들고 들어간 믿음의 주역으로 영원히 성경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생각하며 시간에 한번 비유하면 좋겠어요. 6분의 5의 시간은 그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 흘러갔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상황 속에 우리는 영이 새로워지면 상황은 어떻든 간에 남은 두 달은 창조적 시간, 하나님의 열매 맺는 시간, 이전 10달과 다른 두 달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 앞에 은혜로 이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의 예배 집중하고 기도의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마지막 21번째의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손에 있고 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고 남들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삶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내 안으로 끌어안고 신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며 20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오늘 21번의 예배를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주일의 예배로 올리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11월 1일입니다. 21번째의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 11월 첫 주 1월 1일 예배 야베에서 21번째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세 가지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현실이 되는, 우리는 21절의 말씀만 카드 21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20번의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종이의 입술을 통해서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책상에 올려놓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신비에 새긴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 슬로건처럼 말씀이 현실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 안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말씀대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말씀에 붙잡히길 원하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길 원해요. 그렇게 되면 내 소망이, 내 기도가 허무하지 않는다. 기도가 결코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읽으신 7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요, 9절 말씀에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10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제발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의 창문을 닫지 마라, 말씀을 거부하지 마라,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아라. 왜? 이 두루마기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는데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은 보배로운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닫지 말라는 얘기예요. 야베스가 끝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닫지 말고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이 말씀을 열려져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 안에서 너의 기도와 삶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내가 너에게 약속하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현실이 되는 주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나눴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죠. 시편 145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간구하는 자, 그것도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이어서 나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려운 일들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실 뿐 아니라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역경에서 건져 올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요절로 받은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가 짧은 한 절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의지를 4번의 내가라는 말씀으로 의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야베스 기도 기간 동안에, 아니 오늘 거룩한 성일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응답의 열매를, 여러분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현실되는 축복,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축복, 세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은 몰아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종종 보아왔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이라는 선물을 주셨지만 마음속에 이 어둠의 요소들 때문에 선물이 선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지만 춤추거나 노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줬지만 그 응답이 본인의 삶에 아무런 행복의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선물을 주고 말씀을 현실로 이루어줬지만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때문에, 첫째는 근심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세 번째는 불평이에요. 감사를 잃으면 불평이에요.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과 근성과 두려움과 불평이라는 이 어둠이 내 가슴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어둡게 만들어요. 응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셨지만, 말씀이 현실되는 기적을 베풀어 줬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이 근심의 그림자가, 그리고 내 마음에는 여러분 마음의 어두운 여러분 마음에 많은 불평들의 그 문제가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은 여전히 어두운 창고에 불빛 하나 없는 갇힌 창고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구석에 두고 살아가는 영혼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30장 26절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기도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백성을 하나님이 싸매시며 여러분 아픈 곳을 맞은 자리를 하나님이 온전히 고쳐주시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달빛도 어둡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희미한 달빛이 햇빛 같을 것이고 햇볕은 7배나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은 그 놀라운 찬란함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세 가지를 근심과 두려움과 불평이라고 하는 불행이라고 하는 이것을 온전히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모든 걸 내몰아 버린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 30장 26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둡고 내 집이 불안하다면, 어둡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도 중요하고 기도 응답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 오늘 11월 1일 오늘 이날 이 마지막 야베스 그리고 11월 첫 주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과 불평이라고 하는 이 어둠들을 온전히 몰아내시되 7배나 되는 그 햇볕보다 더한 날들을 내 안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사야 50장 20절은 놀랍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고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끝난다. 우리의 마음의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궁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오늘 야베스 21번째 예배, 거룩한 성결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현실되는 축복,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열매, 세 번째는 여러분 마음과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빛 가운데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전제가 있는데, 이 전제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만 내게 말씀을 현실로 이루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내쫓는 이 모든 것의 시작과 그 모든 것의 출발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3주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이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둘째 날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었어. 끝내는 우리가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살 것을 약속해 주었어요.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날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즉 믿음의 불순물을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앞에 있는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순도 있는 믿음으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를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 현실로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그죠? 신구약을 합해서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우리가 들어갈 마지막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은 오늘 야베스의 마지막 말씀이 그 가운데 12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간이역,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한 중간에 여러분 기착지 같은 간이역, 이 간이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손길 응답, 이것에 하나님 멈춰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 즉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어마어마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글로도 다 형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이 아니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확실한 천국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9장, 20장, 21장 3장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성경을 닫고 계시는 것이죠. 그 천국에는 오늘 1절에 보신 것처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말은 3절에도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맨션을 준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아니라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 천국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곳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가에는 여러분 모든 생명나무들이 거기에 절비되어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12달마다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이 땅의 열매는 여름에 수박이나 자두나 참외 정도, 가을에는 여러분 가을 열매로서는 호박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사과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생명수 샘물이 강을 이루고, 양쪽에 있는 그 물가에 심어진 그 엄청난 생명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12달마다 매달 새로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보석 위에 세워진 그 놀라운 성벽, 12진주의 문, 거기는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없다고 약속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보면 어둠이 없고 햇볕조차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어둠도 없을 뿐 아니라 태양이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도 없고 햇볕도 필요 없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천국의 영광과 강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천국,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그 여러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농명되어 있는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이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간이역을 지나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그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주인으로 당당히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그분이 계시면 저는 그 천국에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12진주의 문과 황금보석의 길과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처소가 거기 있고 생명수 샘물이 흐르고 12시간을 열매를 맺으며 눈물과 근심과 이별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천국이랄지라도 저는 그분이 없다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어린 양의 보좌,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기에 천국이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천국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땅에 보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순례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관역을 마칠 사람이 없습니다. 궁수가 아니라도, 활을 잘 쏘는 여러분 궁수가 아니라도 목표를 바라봐야만 목표를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궁수는 관역을 바라봐야만 여러분 관역을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만,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갖가지 기도의 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의 보좌, 영광의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그 본향을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로 당당히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곳에는 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아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야베스의 모든 기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오늘 이 성전에 가지고 나온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야베스 마지막 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읽으신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기도의 응답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만, 하늘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과 그 놀라운 은혜는 각자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 다 다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죠. 성경은 여기에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12절과 오늘 요절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 첫 번째 편지를 보면 고린도전서 5장 4절에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아니면 주님이 땅에 재림할 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을, 그리고는 우리의 천국에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삶을 오늘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디에 살든지, 누구와 살든지, 배웠든지 배우지 않든지, 여러분 어떤 인종이든지 하나님 관계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응답은 거저 주지 않습니다. 응답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응답이 기도로 주어지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이 바로 그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을 올리면, 구원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응답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고, 상급은 순종의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선한 욕심을 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이 응답을 지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쪽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한쪽에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벽을 이루고 있었어요.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전혀 그 자리엔 존재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여인이 절박한 심령으로, 이 여인이 그 무리들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옆으로 밀어내면서 마치 두더지처럼 땅을 기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느냐라고 무리를 둘러보면서 제자들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의외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방에 사람이 둘러서 있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몸을 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예수님의 손에, 몸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께 손을 댄 자가 누가 있다는 것을 질문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질문을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주님, 한 사람만 손을 대고 있나요? 한 사람만 부딪히고 있나요? 수많은 사람은 수백 명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몸을 밀고 있는데 거기에 손을 댔다는 것, 그것이 뭐가 중요할 것이며 그것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의외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왜냐하면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그 보석 같은 여러분의 하나님께 올려져 있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있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천 명이 이번에 하나님 앞에 야베스를 깨웠습니다. 새벽만 하더라도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이 500분 정도가 됐어요. 5개 예배당이 흩어져서 말이죠. 그리고 영상으로 실시간 유튜브와 홈페이지로 예배하는 분들이 570가정에서 600가정 정도가 됐어요. 그 이후에는 낮에는 더 많아지겠지만 여러분 그 실시간으로 보는 분들이 그만큼 됐어요. 그러면 그 실시간 예배를 드는 분이 가정에서 한 사람만 예배를 본다 할지라도 1100명이 넘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고 야베스에 집중해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여러분 삶의 리듬을 바꿔가며 그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절박한 심령으로 절규하듯이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 때문에 못 가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어가며 그들의 발을 옮겨주면서 가서 끝내는, 여러분 주님의 옷에 몸을 터치하는, 이 손을 터치하는 이 여인처럼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는 21번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100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가을 기도를 드리는 수많은 교회,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며 그 기도의 군중이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그 절박한 심령으로 필사적으로 나와서 응답받으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 여인의 손을 주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번의 예배가 중에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그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의 손, 내민 기도의 손,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의 손을 기억하듯 내가 야베스 기도 동안 3주 동안 여러분이 드려졌던 그 기도, 아무도 모르는 기도, 근데 그 주님은 그 숨은 기도를, 그 절규하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옮겨주었어요. 응답을 나타내 주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수천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옷자락을 잡은 그 내민 여러분의 기도의 손은 우리 주님의 그 많은 사람에도 반드시 기억하는 기도의 손이요, 반드시 기억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옮겨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끝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심을 약속하셨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Yes, no wait. 바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잠깐만 기다려 줄래? wait. 아니야. 내가 너의 기도를 지금 그걸 다 들어주면 너는 큰일 나.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기도를 멈춰서 있는 것도, 응답을 멈추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으로든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말씀이 현실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조차도 응답의 기쁨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 불평에 여러분 모든 어둠조차도 몰아내시고, 한 손에는 응답의 열매를, 한 손에는 하늘의 상급을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더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1일 가고 내 인생에 다시 오지 못할 2020년 남은 2달을 오늘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마침 오늘이 21번의 예배, 야베스의 마지막 예배를 주 앞에 올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되, 달빛은 햇빛 같고 햇볕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은 그 빛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야베스 기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나의 입술로 조용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른손에 말씀의 카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현실이 되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응답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어둠이 몰아갈 것입니다. 오른손에 이 말씀을 들고 두 손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받쳐 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11월 첫째 주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 21번째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한 손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급을, 한 손에는 응답과 상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응답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나의 기도를 다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의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고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거룩한 성일의 예배를 21번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응답의 열매로 하늘의 상급으로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이상하죠. 나는 다른 존재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는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얼굴을 반 넘게 마스크로 막아도 눈만 보면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미워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불평하고 있는지는 눈만 봐도 알아요. 눈만 봐도. 여러분, 마스크로 다 얼굴의 반 넘게를 가렸지만 여러분의 눈을 뵈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낍니다. 옆에 있는 분, 두꺼운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응답이 왔습니다. 예. 응답이 왔습니다. 예.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 축복 한번 할까요? 축복.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으셨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들었는데 제가 휴대폰을 잘 안 보니까 휴대폰을 사무실에 두고 복양실에 두고 갔다가 예배 보니까 휴대폰에 헤아릴 수 없는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이번 야베스 동안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다 아직도 다 3분의 1도 못 읽었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응답을 기도했는데 더 큰 응답이 왔어요. 야베스 기간 동안에 목사님이 주신 말씀은 내 인생을, 믿음 자체와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응답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이루어졌으니 두 번째는 그분의 뜻에 맡깁니다. 뭐 이런 문자도 보내왔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번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한쪽에는 응답의 기쁨을, 한쪽에는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베스 기간 동안에 정말 진력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지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 4시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직원분들과 그 추운데 기온이 툭 떨어졌을 때에 4시부터 나와서 차를 안내한 주차위원들, 방역팀들, 뭐 준비위원들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야베스를 끝나고 이 말씀을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안에 잘 장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실탄을 내 안에 잘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암송대회가 본래 그 다음 주 8일날 말씀 암송대회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작은 기도거리가 생겼어요. 우리 인원초등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어요. 인원초등학교. 여기가 부모님과도 연결이 되고, 뭐 전교생이 지금 검사를 받고 이런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예배가 미취학부 아이들과 그리고 어린이부, 초등부, 소년부, 유년부는 영상으로만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어린이집도 다치고 유치원도 다치고 뭐 여러분 학교가 다 다쳤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까 싶어서 방역의 차원에서 오늘 청소년 예배는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미취학부와 어린이 예배는 오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과 연계되어 있는, 확진은 받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염려돼서 교회를 못 나오는, 한 주간 이상이나 격리 아닌 격리를 해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암송 대회를 하면 그분들이 참여를 못 해요. 그래서 천사 그 다음 주로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럼 임직실을 해야 돼. 또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 주로 넘기면 여기에 신청하는 사람이 2,000명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암송할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빨리 후닥닥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동안 외운 사람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상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길을 못 해.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 11월 13일 날 금요일 저녁 7시에 암송 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2시간 하고 심야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굉장히 기회가 왔다 이거야. 말씀을 한 주간 더 암송할 기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지혜 다 외우고 있나? 다 외우고 있대. 그래. 여러분 도전해 한번 해보시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우리 그 신학대학 우리 교수 전 집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이걸 2-4회가 떨어져 계시면서 이 말씀을 다 외웠대. 한번 나가봐라, 나오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나가면 까매진대. 그게 무슨 외운 거야? 나가면 까매지는 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봐라 그랬어. 여러분,
11월 13일 날 우리 한번 암송대회를 할 텐데 모두가 한번 선한 도전을 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같이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강구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일단 한번 귀한 분들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미숙 원장님 잠깐 좀 일어날까요? 정미숙 원장은 우리 해 뜨는 집 원장이죠. 왜 등록을 할까? 해 뜨는 집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지? 예? 우리 해 뜨는 집, 우리 교회에 제가 하는 법인 인가되어 있는 해 뜨는 집에 보면 사랑의 빛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남편 되는 박진수 원장하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의 지교회 같은데 우리 그 안에 있는데, 그래서 아니다, 이제는 원장하고 이 가족은 정식적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쪽에서 그 교회 지교회를 운영하는 책임을 내가 온전히 맡겨버리려고, 그래서 오늘 다시 평생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해 뜨는 집에 그 교회에 대한 파송에 대한 책임을 주려고. 남편 되는 분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진수 집사님은 못 오고 하죠. 우리 정미숙 원장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그래요. 환영합니다. 예. 아이들 잘 섬겨주세요. 사랑의 빛 성교회를 우리 장애우들을 잘 섬겨주세요. 우리 두 번째는 오늘 너무너무 오늘 반가운 분이에요. 그동안 우리 교육관 1층에 우아함 아카데미 발달장애 우리 아들들 이들과 더불어 하는 우리 교육 공간을 1층을 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서 매일매일 거기서 와서 아이들이 훈련하고 적응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우리 분이 계세요. 그 아이의 엄마기도 하지만 그동안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 교회 사랑부 예배가 없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가 없으니까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다 사랑의 교회 가든지 아니면 남서울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 저희 할렐루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를 1시간 반, 2시간만 아이를 예배를 드리고 맡겨놓고 이분들은 그 아이와 우리 장애우 우리 아들과 더불어서 24시간 씨름을 하던 이 엄마 부모들이 모처럼 아이를 맡겨놓고 편안히 영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 아이들은 또 가이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없었어요. 오늘 11월 1일이에요 기도하고 오늘부터 제가 아까 9시에 가서 첫 예배를 우리 장애우들만을 위한 첫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원장을 임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이혜경 집사님인데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동안 이 장애인 이 예배 모든 것을 우리 참여하고 이끌어갔던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서 이 아들과 더불어서 아들은 여기 맡기고 우리 교회에서 우아함 아카데미 원장으로 임명하게 됐어요. 우리 이혜경 집사님 잠깐 좀 일어날까요? 이혜경 집사님 평생 장애를 둔 눈물을 가지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 다니던 교편 생활을 내려놓고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 땅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서 배우고 헌신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우리 이혜경 집사님, 우리 한번 오늘 우리 교회로 등록하고 오늘부터 우아함 아카데미 원장으로 임명하게 됐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예, 정말 환영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선물 받으세요. 예. 예. 나는 오늘 너무너무 VIP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교회를 늘 다니지만 교회를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아내와 아이를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주차장에서 저 설교만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평생을 교회 안에 안 들어봤는데 오늘 제가 초대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조광희 우리 성도님, 우리 우아함 아카데미 아까 이혜경 우리 원장님의 남편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보배인데 저분들이 저 설교를 매 찾아고 들으면서 또 자기 아들과 아내를 할렐루야 교회로다 다 데려다 주고는 본인은 주차장에서 그 긴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교회 성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었어요. 오늘 제가 초대했는데 오늘 교회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난 등록하라 소리는 안 해. 그런데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예요. 인생에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오신 우리 조강희 우리 선생님 좀 일어나 봐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납시다. 네, 예.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해요. 예,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저런 귀한 분을 제가 참 만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앞으로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지난번에 별장에서 영접을 했거든요. 주님 영접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 성장과 진보를 이루는 그런 우리 용혁이 아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승아 성도님, 김민정 집사님이 인도하셨네요. 김승아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한 분이 예, 김승아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날까요? 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3040 아카데미, 30, 40대 아카데미가 그동안 중단이 됐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30, 40대를 위한 담임 목사와 25분의 시간을 매주 금요일 날 6시에 갖습니다. 그리고 6시 반 되면 식사를 못하니까 요즘 햄버거나 김밥이나 커피 한 잔을 들고 테이크아웃해서 나가는 이런 시간으로 이번 금요일 6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 40대 청년들과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서 다윗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귀한 한 분을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했던 이진석 선교사님이신데 2년 반 전에 저 남미 브라질의 원주민들 인디오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2년 반 전에 갔었습니다. 원래는 코로나가 너무 극심해서 브라질의 코로나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추방당하듯이 이쪽으로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 코로나를 뚫고 다시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인디오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코로나를 뚫고 나가기로 결심하고 이번 주에 출국합니다. 이진석, 정은수 선교사님 네 분이신데 잠깐 영상 하나 이따 보실 것이고 인사 한번 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나오실까요? 이진석 선교사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먼저 솔리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선교일에 어떤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담임 목사님, 그 선교위원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듯이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은 브라질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종족이 인디오들이 250개 종족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종족은 2개 종족입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많은 자세한 보고는 못 드리지만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 사역의 내용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를 이제 보내주실 때 항상 3가지를 마음에 담고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품고 계시고 또한 품고 가고 계시라는 믿는데 그 3가지는 첫 번째는 예수 사랑입니다. 아시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영원 사랑입니다. 받은 자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소명을 나눠주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이기에 그런 마음으로 가라 하셨고, 하나는 나라 사랑입니다. 이 나라의 지금 어려운 이 위기 속에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바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어떤 뜻을 따라 소명을 잘 감당하는 이 민족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의 영광을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리는 가운데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휴전선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도원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재단에서 올라서야 저 뒤에 있는 분들이 다 보이시니까 사모님 위에 네. 평생을 재단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재단을 쌓는 기도의 부모님 밑에 태어났어. 제가 어릴 때에 저는 이천도사님을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꿈을 가지고 강원대학을 들어가서 일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에 가서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그 가장 북단 휴전선 거기에서 일찍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두 개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훈련을 했고 예수 사랑 영혼 사랑의 마음에 붙잡혀 있는 이 모습을 어릴 때부터 저는 지켜봤죠. 주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청춘과 생명을 바치는 그 결심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도 확인했습니다.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보신 것처럼 나무 만들고 하는 거 어려운 농사 짓는 거 너무 잘해요. 하나님이 딱 선택하세요. 그리고 저 박동실 선교사님이라고 20년 전에 저거 가서 저 어려운 인디오족들 14개 교회를 세우고 교육센터를 세워놨는데 이제는 너무 어려운 곳이니까 원주민 사역이니까 거기 지원하는 한국 선교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두네 분이 거기 가서 그 사역을 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저 박동실 선교사님이 이런 신실한 다 하다가 도망가 버리는데 다 죽겠다고 다 하니까 뱀만 봐도 도망가고 뭐만 봐도 다 도망가는데 여기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자기가 20년 동안 만들어놨는 그 어마어마한 선교센터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선교사님 보고 아무 조건 없이 한 푼에 뭐 다는 것이 없이 받아라고 요청이 왔어요. 교회로. 그대로 이런 선교사님이라면 다 자기가 20년 청춘을 바쳐 세운 것을 다 주고 싶다. 미국 교회 NGO 단체들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저 사역들, 이런 것들도 다 위임하고 자기는 배우여서 계속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들어가서 2년 동안 선교사님이 진짜 책임자로 잘할 수 있는가 보고 교회가 결심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신실함을 갖고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과 정은숙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어요. 이제 그 어려운 오지 인디오족을 향하여 다시 코로나의 상황도 진전되지 않는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은택이, 은광이, 은도 아들이 3명이에요. 이 아이들이 요만할 때부터 선교진에 나가서 컸어요. 근데 보니까 이만큼 이제는 청년이 되고 했는데 이제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와서 우리나라 최북단 간성, 그 간성의 고등학교, 중학교에 아이들이 다녀요. 이 아들은 다시 도저히 그쪽에 가서 공부할 학교도 없으니까, 환경도 안 돼, 국제학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환경도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을 그 최전방 휴전선 밑에다가 두고 가요. 부모가 두만큼 떠납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두고 가는 아들들, 이제 가면 다시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들이 부모 없이도 잘 커서 부모가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택이, 은광이, 은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피 묻은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중국으로, 브라질 인디오족으로 부르심의 현장을 향해 달려가며 자신의 청춘과 생명을 주의 잔에 올려놓고 사역의 길에 들어선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 정은숙 선교사님 내외를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가지 못하지만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 사람은 만나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영혼을 품고 있는 곳, 그것을 향하여 떠나는 걸음 주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그것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하는 교회,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시고, 두고 떠나는 살아는 은택이, 은광이, 은도 믿음의 아들들 주님이 부모가 되시고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서 주님이 산성과 방법이 되어서 반듯하게 자라 부모님들이 걸어간 그 길을 그들도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야베스 21번째 예배, 2020년 남은 2달의 첫날의 예배를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을, 한 손에는 하늘의 상급을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복음 안고 나가는 우리 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남겨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위에 21번째 예배를 하나님의 정과 가정에서 드린 모든 성도들,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와 한쪽에는 응답의 열매를, 한쪽에는 하나님의 상급의 축복을 갖고 일생 믿음의 생애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말씀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며 응답의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불평의 어둠은 사라지고
영광의 주님이 슬픔의 날을 마무리하는 새로운 날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떠나는 이 떠나는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건강을, 영성을 허락해 주옵소서.